네, 오늘 제목 재앙을 보는 망대입니다. 우리 먼저 볼 말씀이 우리 재앙을 보려면 우리 이걸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영적인 재앙의 흐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재앙의 흐름.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뭐예요?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생각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되었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게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오게 된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원래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 살아가는 게 행복이고 모든 것이 다 좋았더라인데 이 사건 이후에 모든 게 저주가 됐어요. 아기를 낳는 것도 고통이 되었고요. 그리고 밥을 먹고 살기 위한 것도 다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다 축복이었는데 이날 이후로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거예요. 이 재앙을 보는 망대를 세우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없게 됐어요. 모든 사람은 갑자기 성경 구절 뒤에가 생각이 안 나네. 히브리서 9장에 나오듯이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어요. 원래 죽음이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좀 어려운 단어인데, 예정하셨대요. 예정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라고 분명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 전에, 여기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는 모태에 짓기도 전에. 청소년이니까 이제 뭐 이런 거 배우겠죠?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지기 전에.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아빠 쪽에 있기도 전에. 그 전에 여러분들은 알고 부르셨대요. 심지어 아까 말했죠.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알고 택하여 부르셨대요.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냐면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나만이 볼 수 있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봤던 것 같은데 그런 말 했었잖아요. 여러분만 갈 수 있는 현장이 있다고요.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갈 수 없는 곳을 여러분들은 갈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곳을 장로님과 권사님은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 갈 수 있는 현장이 있듯이 여러분만 볼 수 있는 영적인 재앙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저번에 갑자기 감독이가 금요 예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인터넷 도박을 되게 막 감독이가 컴투스 프로야구 하듯이 하고 있더라. 예. 그래서 자기 친구도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땄대더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미래를 알려줬죠. 계속하면 그 친구는 몇 배로 더 잃을 거다. 예. 이게 어른들은 사실 말로만 들어도 잘 몰라. 뉴스로만 보면 아 저런 일이 있구나. 근데 그게 내 자녀가 있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들만 볼 수 있는 영적인 재앙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이 상태 속에 있으면 반드시 그 영적인 문제는 쭉 타고 내려와요. 우리 엄마가 가진, 우리 아빠가 가진 영적 문제 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져요. 내가 가진 영적 문제 혹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져요.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적인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나와 만났을 때 최악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남자분을, 여성분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재앙이 있어요.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 가정에 있는 영적인 문제, 내가 있는 곳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나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나가 그 영적인 재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봤거든요. 첫 번째로 한나가 가진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이 재앙을 보는 망대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뭐라 말해요? 성경 오늘 본문에 이 마음이 괴로웠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괴로웠대요. 어느 정도로 괴로웠어요? 통곡할 정도로. 이 통곡이라는 말 무슨 말 아닌지 아세요? 이건 그냥 아파서 막 다리 까져가지고 아 아프네 눈물 흘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종종 잘 보세요. 하루가 통곡할 때가 종종 있거든. 안아줘 이러면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이러면서 그런 게 통곡인데 진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건 만났을 때 통곡을 하거든. 하루한테는 그게 통곡할 일인 거예요. 난 엄마가 아빠가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안아주지를 못해. 너무 서러워. 그래서 막 통곡을 하는 거야. 난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맛있는 게 없어. 통곡을 하는 거야. 장모님이 뛰어가가지고 OS 주면서 이거 먹어. 그거 말고 다른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건 그게 아니거든. 재앙이야 하루한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 어떻게 이 문제에서 벗어날지를 모르겠어. 발견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직 발견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러한 문제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이러한 문제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심리 상담가를 찾아갔나요?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해결될 거야 하고 대학원을 갔나요? 아니면 돈을 벌면 좀 내 문제가 해결될까 싶어가지고 취직을 했나요? 그걸 하지 않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뭐예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내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한나가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 깨달아진 게 있어요. 뭘 깨달았어요? 야, 이거 나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구나. 이걸 보았어요. 한나는 애가 없었단 말이에요. 애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한나의 좀 가정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한나의 남편은 아내가 2명입니다. 네. 경쟁자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당시에 그 나라에서는 가능한 일. 지금도 이거 가능한 나라? 없진 않아요. 있긴 있어요. 이슬람 국가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한나의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한나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애가 없네? 근데 한나의 라이벌, 또 다른 아내, 애가 많아. 그걸로 계속 자기를 약올려, 괴롭혀, 힘들게 해. 그것 때문에 한나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난 왜 애가 없어가지고. 막 비교되고 말이야. 되게 슬프고. 나도 좀 애 좀 갖고 싶다. 나도 막 하엘이 뭐 하루 같은 귀여운 애기 갖고 싶다. 근데 막 옆에서 저 여자는 애 없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해서 흔히 요즘 말하는 여러분들 단어로 막 티베깅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떡해 이거. 너무 화가 나. 답답해. 근데 옆에 있는 남편이란 사람은 위로는 못 해주고 나 있는데 내가 사랑해주는데 뭐가 걱정이야. 막 이러고 있어. 전혀 공감이 안 돼. 막 분노에 막 차 있어. 막 하루하루가 슬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뭘 봤어요? 2가지를 봤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상경 구절을 적어놨죠? 사무엘상 3장 1절. 뭐예요? 아니, 교회의 목회자가 복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영적으로 무지해. 그걸 본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못하니 계속해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구나. 기도하다가 그걸 봤어요. 애가 없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든 것 때문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재앙을 봐버렸어. 그리고 또 뭘 봤어요? 맙소사 사무엘상 1장 14절에 보니까 한나가 정말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회자 엘가나가 하는 말, 이 대낮에 술에 취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목회자가 기도를 몰라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목회자.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건 망할 수밖에 없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한나가 그걸 봐버렸어요. 그때부터 한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한나의 기도 제목이 애를 주세요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만일 주의 여종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저를 보시고 저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오탄데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자녀를 세계복음화할 목회자로 렘넌트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요? 재앙을 막으려면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재앙을 막으려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해요. 지금 그게 없네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제 자녀를 그러한 재앙 막을 영적인 지도자를 키우겠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내 문제 속에서 시대의 문제를 모았고 거기에 대한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이러한 한나가 붙잡은 이 언약은 재앙을 막을 여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가 그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되었어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걸 잘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붙잡았다면, 재앙을 보았다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꼭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뜻을 정하였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세계복음화한 인물들의 특징. 이러한 언약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꼭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속했어요. 기도하기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속했어요. 근데 그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뭐예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뭐라 말합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쉽게 말하면 너가 뜻을 정했던 그때부터 내 말이, 내 기도가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내 기도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뭐예요? 이때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거든요. 이때 사탄이 괴박되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거든요. 이 세 개를 합한 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사단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요. 천군 천사가 역사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돼요. 이게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여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뭡니까? 이 한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온 작품이 있어요. 어떤 작품이었나요? 재앙을 막는 이정표가 세워졌어요. 이 이정표가 뭡니까? 한나의 자녀의 이름이 뭐죠? 사무엘. 사무엘이 나왔어요. 이 사무엘은 어떤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 뭐라 나올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 단 한 사람만으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과의 전쟁 끝났어요.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재앙이 멈췄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발견해서 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학교, 친구들과의 만남, 내가 사는 지역, 재앙이 다 멈춥니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재앙이 멈추는 걸 넘어서 함께 세계복음화할 다윗 같은 제자가 붙어요. 예. 이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과 사무엘의 만남,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사도행전 10장 13절부터 22절에 보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만나져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품어야 될 언약입니다. 13장 48절. 이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고 사무엘과 같이, 한나와 같이 이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반드시 이 사람은 나오게 되어 있다. 복음 받고 구원받을 자, 함께 전도 운동할 사람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셨대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셨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뭘 시작해야 돼요?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2절. 오늘 한나가 가졌던 그 시간을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두 번째가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이게 보입니다. 현장을 보는 시간. 현장에서 무엇을 봐요? 이 현장에 임한 재앙을 보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한나처럼, 한나는 나시린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내 자녀를 영적인 지도자로 키워야겠다라는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언약,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평생 응답받을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시간을 보고 뭐라 해요? 이 시간을 보고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는 홀로 다락방,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시간이냐? 이 두 개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지역의 재앙을 막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세워야 할 일천망대 지역 다락방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보니까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기라랑 권사님네 반이 홀로 다락방 하기를 시작하고 매일 카톡방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계속 지속하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에 이 재앙을 막는 여정과 이정표 남기는 지역 다락방 응답까지 우리 랩런트들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앙을 보는 망대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나가 가졌던 영적인 문제가 재앙을 보는 망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붙잡은 언약 가지고 기도하며 도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재앙을 막는 여정이 되어졌고, 그 기도로 인하여 재앙을 막는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나왔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함께 세계복음화할 다윗과 같은 제자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홀로 다락방의 축복과 지역 다락방의 축복이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 속에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갔던 언약의 여정이 우리 중고등부 안에 고스란히 일어나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에 전도운동할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현장 속에 일천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